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정복할 사람들이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만 있다면 사실은 응답은 시작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마가다락방입니다. 한 번만 경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가다락방의 성취가 하나님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죠. 그래서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집중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집중의 상태를 찾아내기만 하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왜 이 응답이 없냐면 집중의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원래 상태가 집중의 상태, 그게 1장 27절이죠. 그리고 그 집중의 상태에서 축복이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끝 해봐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말고 진짜 한번 끝까지 가봐야 돼요. 신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끝까지 가봐야 나를 알게 됩니다. 근데 대충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놓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된 상태가 되면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산되어 있죠. 분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집착으로 갑니다. 집중과 집착의 차이가 뭡니까? 틀린 것에 집중하는 게 집착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게 나를 실패시키는데도 그걸 못 놓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중독된 상태다. 다시 말하면 뭐가 망가진 겁니까? 뇌가 망가졌단 말이에요. 뇌가 이미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상태에서 일로 바꿔야 된다.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바꾸는 겁니까?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각인, 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확인되어야 될 게 이게 원죄구나. 이게요, 내가 원죄 가진, 죄성 가진 사람이구나. 이거를요, 진짜 체험해야 돼요. 스스로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면 왜 각인을 바꾸고 집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몰라. 우리는 집중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뇌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왜 바꿉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 영혼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늘 보좌의 능력이 실제 내 삶 속에 임하도록 하는 게 집중이지, 내가 집중력을 키워서 뭘 해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은 하나님께 향한 집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자꾸 세상을 향하여, 육신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의 때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 나중에 깨달으면요 계속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여 각인만 바꿔도 다른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원죄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영적 문제가 결국은 나를 실패시킨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뭘 갖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의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불안과 우울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에서는 뭘 해도 결국은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못 알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사실은 안 듣는 거지, 메시지를. 내가 살아오던 방식을 계속 가져가는 거지. 예.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거 그만둘까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말해도 못 알아듣구나. 그럼 이거는 그냥 놔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나로 하여금 딴짓을 막 바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분주하게 만들어요. 왜?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디니까. 그리고 뭐하게 만듭니까? 조급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시작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여러분 각인 바꾼다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각인이 바뀌어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꾸 인도다, 응답이라고 얘기하니까 인간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성품과 성향은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회복돼요.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뭘 봐야 되느냐? 응답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실제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 돼야 문제를 만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사건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딱 만났는데 축복으로 딱 바뀌어 있어요. 이런 비밀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바꾸어 이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때로는 뭡니까? 금식이라도 하든지. 꼭 금식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금식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그냥 일주일 동안 잠가버리든지. 그래서 뭡니까? 진짜 내가 주님께 향하여 가는 이 모든 내 영적인 갈급함을 막고 있는 것들을 차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뭐죠? 계속 교회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해보라니까요. 예,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뭡니까? 이왕이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뭡니까? 아무도 없을 때는 소리치고 한번 기도해보고. 예, 그런 집중을 위한 나의 도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올바른 시작을 해야 응답을 받아요. 시작이 틀리면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인 것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죠. 자기가 상태가 이미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응답 받으려고 막 발버둥친다. 제가 실효성은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실제 복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는 듣고 앉아 있는데 사실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메시지를 안 듣고 있다. 어느 정도 안 듣고 있느냐? 말씀 따라 포럼하는 게 안 될 만큼 안 듣고 있다.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말씀 다 듣고 자기 생활에 승리합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도 놓치지 않는데 자기 생활의 응답도 누리고 있다니까. 그게 원래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라니까. 이것이 원래 우리가 가진 축복이에요. 이 상태로 회복해 가는 거다. 그게 치유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게 각인되어져야 된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이 딱 되어버리면요, 완전 해방입니다. 그거를 반드시 찾아내라. 그것도 청년의 때예요. 그래야 치유됩니다. 그래야 기분, 감정 따라 가지 않아요. 우리는 기분, 감정으로 가면서 믿음인 줄 착각하고요. 내 방식대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착각하고요. 그렇죠. 내가 하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뭔가 안 바뀐다고 원망하고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화를 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각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발견되어질 때까지 각인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 축복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제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되게 돼 있다. 이 축복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도록.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니. 복음보다 앞서서 가지고 있는 교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주님께 무릎 꿇어보지 못한 거 있어요. 그러니 그 상태에서는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왜 응답이 없냐? 나는 왜 역사가 없냐? 계속 반복입니다.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내려가 버려요. 힘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왜 자꾸 복음이 희미하게 들리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내게 너무 강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사실 그게 흑암 역사의 통로인데 사단이 혼미케 하여 복음을 모르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정도로 많은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거의 못 버립니다. 필요 없는 건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리면 되는 건데 못 버린다니. 그래서 뭘 만들어요? 복음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요. 이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사단의 역사의 통로들을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이 나를 실패시켰다니까요. 나름 성공한 것처럼 보지만 또 실패시킵니다. 차라리 응답 없는 게 나아.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다. 그게 두려워서 못 멈춥니다. 다시 말하면 되는 것처럼 시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계속 시작을 제대로 하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거를 여러분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큰 죄짐을, 그러니까요, 굉장히 자책하고 큰 죄짐을 들고 가게 말이에요. 벗어낼 수 없는 죄짐, 스스로의 양심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절대 갈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끌고 가도록. 심지어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뭐죠?
예, 집에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요 집에 딱 짓고 있다. 사단이 집을 짓고 있으니까 은혜 받고 싶은데도 안 돼요. 힘을 내고 싶은데도 안 돼요. 이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꼴을 갖고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뭘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죠.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구약 때부터 계속 약속하시고 심지어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그대로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뭡니까?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늙은이가 꿈을 꾸느냐 안 꾸? 늙은 사람은 꿈 안 꿉니다. 그런데도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가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지만이가 젊은이가 뭐죠? 환상을 볼 것이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내가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는요 이겨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라고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죄성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분산된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죠. 내가 주를 향하여 갔더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완전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체험해라 말이에요. 우리 대안학교 애들 데리고 도서관을 갑니다. 도서관을 왜 가느냐? 이 아이들이 직업, 자기의 미래의 직업을 두고 책을 좀 많이 보게 만들라. 그러면 책을 많이 봐서 직업을 가진다고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표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러니 여러분도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지금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사모하고 내일을 꾸준하게 가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버린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이 체험을 한번 하면 인생 전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두고두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두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여러분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주를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는 싹 눈이 달라지고, 그렇죠.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올바른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이 쫙 깔려요. 그러면 이 시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로 불렀습니까? 영적 서밋으로 불렀어. 그래서 조금만 내가 서밋의 자세가 되면 반드시 내 삶에 기능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어디입니까? 최고로 가라. 지금의 내 형편을 좌절하지 말고 최고를 향해 가라. 결과는 기대 안 해도 됩니다. 내 생각은 최고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산의 시민이 60만입니다.
저기 누굽니까? 다민족들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이 60만이 저 와 스타디움에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요. 함께 예배드리고요. 그렇죠. 그거 상상해야 돼요. 지금 청년들이 300청년이 몰려와 이 청년들이 함께 세계 복음화를 부르짖고요. 북한 복음화를 부르짖고요. 그렇지요. 시대적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을 걸고요. 여기에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란다면 안 돼도 괜찮아. 안 돼도 나는 계속 살아난다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능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 우리는 뭔가 자꾸 특별하게 지려고 특별할 거 없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운명과 팔자에 묶인, 더 이상 과거와 상처에 묶인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나라.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고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요 계속 시작이 된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 비밀을 회복하여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수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현장에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집중시키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제는 평신도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안 가요. 선교사 지망을 안 한다니까. 교회마다 뭡니까? 부교육자 고른다는 게 힘들어지. 일반 교회는 지금 평신도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곳곳에 가서 말씀을 그래서 내가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스페니쉬 예배 만들어서 뭐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어권 사람이 가서 설교해라. 왜 못하냐? 저기 네팔 가보세요. 인도 가보세요. 목사 한 수 받지 않은 사람이 가서 교회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울타리 만들어 줄 테니까. 왜? 지도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제는 뭡니까? 캄보디아어로 설교하고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나라, 치유의 능력이 회복되는 나라. 그렇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이에요. AI와 로봇가 있는 세상이 아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고 우리는 그 흐름에 맞춰서 영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영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실제 뭡니까? 완전한 흑암에 눌려가지고 빠져있는 사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이다.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죠? 그러니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올바른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각인바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청년부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서로를 막 깨우고요. 아침을 깨우라니까 서로가 막 깨우고요. 막 힘을 얻고요. 이제 남자 세력 역할을 좀 하더라고 보니까. 감사하게도. 나는 뒤에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불신앙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 깨워가지고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참 감사하죠. 조금만 각인 바꾸고 은혜 받았는데 흐름이 달라져,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완전 여러분 각인 안 바꾸면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로 내 뇌를 깨우고 각인을 바꿀 만큼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면 당장 오는 게 나도 모르게 서밋 자리에 딱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수준, 세상 기준 아닙니다. 그 세상 수준, 세상 기준은요 전부 시기요 나중심이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 중심 아닙니까?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뭡니까? 다 가지고도 요셉을 시기한다니까. 사울 왕의 모습이 뭐지요? 왕인데도 다윗을 시기합니다. 미래가 두렵고 왕자리가 뺏길까 싶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 자리, 내 먹을 거, 내 이익을 위하여 생을 거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그 수준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영적 서밋.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업에 증거를 주십니다. 기능 서밋.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업에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지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업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능에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들이 내 삶에 계속 보여야 돼요. 기능 서밋.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뭐를요? 예,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것처럼 반드시 경험하고 그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딱 통과됐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업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불안할 필요가 없다니까.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당장 안 보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안 보이는 이 시간을 내가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뭐 하면서요? 기다리면서. 그리고 지금 해오던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로 플랫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어가신다. 그래서 이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삶의 의미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주님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그렇죠? 네, 이걸 여러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내 영이 열려 진짜 내 영혼이 영원의 축복까지 갈 수 있도록 집중의 축복이 정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녹취를 하든 여러분 녹취해 보세요. 다릅니다. 녹취를 하라니까 달라요. 예. 단 몇 시간 집중했는데 인생이 달라져 본다. 그리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반드시 여러분 내 호흡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하셔야 돼요. 호흡을 해야 몸이 다 발라집니다. 그리고 내 뇌에 뭡니까?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아닌 것을 쳐낼 수 있는 힘도 생겨요. 틀린 줄 아는데 못 끊거든.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와야 돼. 그렇죠.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나를 주님께 끌고 들어와야 돼. 왜? 주님만이 나를 소생시킵니다. 예, 주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요. 주님만이 나에게 새 힘을 불어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게 안 되느냐? 내가 이 속에 있다니까. 내가. 그래서 진짜 내 생각 못 버립니다. 내 고집 못 버립니다. 자기는 모른다니까. 이게 인지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죠? 아, 내가 이래 살았구나. 알면은 끝나요. 아, 내가 이래 살고 있구나. 알면은 끝난다니까. 근데 그게 전혀 인지가 안 돼요. 왜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신병원 가봐야 돼. 그리고 마약 먹고 완전 미쳐있는 동네 한번 가봐야 돼. 겁만 내지 말고. 왜? 예, 얼마나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무당집 가봐야 돼. 그래서 모의진 전사는 애들 데리고 무당집 가버려야 돼. 가보면 압니다. 사단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벌 떠는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산에 굿땅 많습니다. 이제 햇빛 날씨 개면 굿 하겠지요. 가봐야 돼. 못 봐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못 봐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꺾인다는 사실을 못 봐가지고.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이 안 보이니까. 진짜 안 보이니까. 내 생각 속에, 내 성격 속에, 내 체질 속에 흑암이 아주 이게 뱀이 저기 굴을 파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흑암이요 또아리를 다 틀고 이게 흑암 역사인 줄 모르고 그 방식 그대로 살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나중에는 펑펑 울면서 왜 그런지를 모르고 예, 너무 안타까운데 자기가 집중을 안 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목표는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반드시 찾아옵니다. 300%. 그래서요 300%라는 말은 앞, 뒤, 위, 아래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사실. 왜죠? 앞, 뒤, 위, 아래가 다 보인다니까. 처음 가는 길인데도 보여요. 참 희한하죠. 앨런 머스크가 어디 토크쇼인가 가서 이 사회자가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라면은 어떤 사람을 뽑겠냐?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문제 해결을 경험한 사람. 이래 뽑았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해 본 사람에게 계속 파고 들어가면 진짜 해본 사람은 끝까지 대답을 다 한다는 거예요. 대충 해본 사람은요 중간에 말을 못해요. 뭐 뭔지 알지요? 한 번 경험해 보면 여러분 이게 세상이 다 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3년 예수님과 쫓아다니면서 배운 것밖에 없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눈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죠. 그래서 안전뱅이를 보고 달라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걸 정말로 사모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걸 두고 그래야 뭡니까? 흑암을 꺾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데 인정을 안 할 뿐이에요. 진짜 세상은 재앙 만났다니까요. 그들을 살릴 사람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들뜰 필요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300%를 주셔가지고 전체를 보고 현장을 하나하나 살려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문화 서밋이라 그런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뭐 알았습니까? 그리스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하고 달라. 뭐가요? 보는 눈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요. 영적 서밋,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잖아요. 기능 서밋.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애굽 전체를 살리잖아요. 애굽만 살립니까? 전 세계 기근을 살립니다. 뿐만 아니죠. 자기 가족들을 복음화 시킵니다. 문화 서밋.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하나님이 요셉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의 집중입니다.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다니까. 14절에 무슨 약속을 붙잡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성취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가 오순절이 아닙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절기의 축복이 뭔지 아는 것이다. 세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겁니다. 구약에는 유월절, 신약에는 십자가. 뭐였습니까?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뭐 하셨어요? 해방하셨다. 우리 해방됐어요. 더 이상 운명에 묶여있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오늘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이 꺾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능력이다. 그 다음 뭡니까? 수장절. 수장절이 뭡니까? 배경. 우리의 배경. 우리는 결국은 천국 갑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그렇죠.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그렇죠. 다윗에게 주신 힘은 하나님 거다. 그래서 여호와는 뭡니까?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반석이요 요새시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세절기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여러분 반드시 체험해라. 청년의 때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체험해라. 여기에 도전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다. 뭐만 체험하면요? 세절기 체험하면.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여러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 교포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예비된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계속 찾아옵니다. 이거 경험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여 각인받고 버리면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라니까요. 주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하라니까. 말씀 그대로 주님은 뭐 하십니까? 성취하십니다. 심지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드디어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일 만큼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미래가 보일 만큼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 버리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 겁낼 거 없어요. 내가 한국 딱 들어올 때 미국에서 미국 갈 때는 두려워도 무대포로 간 거지 사실. 뭐 이거 체험 하나도 못했으니까. 한국 들어올 때요 딱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냐?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노바디인데. 그리고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되겠구나. 그런데 오기 전에 먼저 딱 준비돼서 뭐가 집이 내가 살 집이 딱 준비되더라. 그러니까요. 이건 되는 거구나. 희한하지요. 안산에 교회 하겠다 하니까 교회가 딱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저 지하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지하에 곰팡이 냄새 난다고 주인이 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하 전체를 황토로 만들어놔버려요. 그럼 뭡니까? 그 주인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밑에 비워놓으면은 술집 들어오고 노래방 들어오고 이런다고 이 교회를 만들어놔버려요. 교회 의자 있지요. 앰프 시설이 있지요. 앞에 십자가 달아놨죠. 강대상이 있지요. 시설 준비할 게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앰프 시설 좀 오래된 것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산 건 뭐밖에 없냐? 그밖에 없어요. 키보드. 하나님이요. 싹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2층 올라오는데 보세요. 여기 우리가 한 건 뭐였습니까? 고장나 고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싹 다 준비 다 돼가지고. 앰프실 노화돼가지고 그거 한번 교체한 것밖에. 그러니까 미래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전부 준비되어 있다. 각인 바꾸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믿는지를 몰라. 안 믿을 수밖에 없지. 경험을 못했으니까. 진짜 이번에 우리 내일 미국 가려고 지금 준비 다 해놨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비행기표 캔슬 못하잖아요. 환불 100% 안 되니까. 그리고 에어비앤비 준비 다 해놨는데 50%밖에 환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리 방법 써보고 저리 방법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다 가지고 가자. 공항 가서 자더라도 가자. 애들 그 경험도 해봐야 된다. 그런데 부모들도 좋다고 막 박수 치는 거야 이게. 자기 자식 고생시키라고. 이래가지고요. 가자 이랬는데 웬걸 에어비앤비 전화 왔어. 뭐 100% 환불해 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비행기 전화 왔어. 또 뭐라고? 100% 환불시켜 주겠다. 시세도 괜찮다. 이래가지고 진짜 싹 다 돌려받았어. 이게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렘넌트들이 갈 준비가 안 돼 있네.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죠. 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뭘 갑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요. 막 도시락도 싸고 그래가지고 막 어디입니까? 저 놀이공원에 예약해냈는데 얘는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싸우고요. 그래 갈 여행 왜 갑니까? 그렇지?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애들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헛돈 들이지 말라고. 쓸데없는 데에 헛돈 들이지 말고 진짜 의미 있고 정말 가치를 알 때 보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곳곳에서 준비해놓고 응답하신다.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안 보면요 여러분 도전 못합니다.
맨날 집에 처박혀 있어야 돼. 수준이 밖에 나가가지고 뛰어놀지를 못해. 사실 세상은 우리의 밥인데, 세상은 우리가 정복할 땅인데 노예가 돼가지고. 왜지요? 하나 안에서 그래. 하나. 각인 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각인 하나 딱 바뀌었는데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려놓고 통치하신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은 달라야 돼.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렇죠? 이거는 그냥 성경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요. 그리고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예를 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마가다락방을 체험하면 이거는요 100년, 1000년 응답으로 연결된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모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해라. 내일 주일 아닙니까? 주일날 왜 옵니까? 여러분 꿈을 꾸고 와야 돼. 무슨 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마가다락방이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 여러분 업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문을 열 수 있다. 그 축복을 누리는 마가다락방의 역사. 여러분 여기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 자신을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속했구나,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는 내 상태의 상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다. 그걸 인지해야 그리스도를 찾아. 그래서 알아라는 얘기예요.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구원받았는데도 출애굽했는데도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 출흑암을 못하니까. 완전히 각인받고 흑암에서 나와버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다른 가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합니다.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참된 예배 회복했습니다. 2장 41절 숨겨진 3천 제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불신앙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사도가 뛰어나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설교 여러분 이번 주 설교 내가 요나 설교했지요. 예를 들어 요나 설교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강대상 딱 올라섰는데 갑자기 요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김민정 집사가 예배 들어오면서 나 다시스로 갈까? 내가 요나인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요나 설교가 간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한두 번 체험해보면요. 설교 그냥 듣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 진짜로 마음에 담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담을 줄 알아야 돼요. 언약이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떡을 떼며. 떡이 뭐지요? 성찬이요, 성찬. 다시 말하면 성찬은 뭡니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참된 복음을 계속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응답이 먼저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복음이 계속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 희한하게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복음이 들려야 돼요. 여기 여러분 축복입니다. 사람과 만났을 때요, 이 사람 딱 만났을 때, 아, 이게 복음이구나,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망되고 전도자들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 살겠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게 망대예요. 그리고 진짜 위급할 때 이 사람들이 가야 되는구나. 요게 느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늘 복음이 복음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 필요 없는 건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해야 될 거는 뭐냐? 이 사람이 복음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나는 별말 안 했는데 성령은 거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교제하며.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 받은 은혜를 포럼하는 거다.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창세기 3장 분산된 나를 집중시킬 만큼 참된 포럼에는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인 수준에서 서로 막 감정 싸움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축복으로 만들어요. 아까 내가 저녁을 먹고 운동을 가려고 하는데 종우가 자기도 딱 나 들어오면서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운동 간다더니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나를 위하여 신경 쓴 거예요. 혼자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난 속으로 내 혼자 가는 게 좋은데 이래 생각했는데 나는 속으로. 근데 가겠다고 하니 됐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서로 진짜 복음의 얘기, 믿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뭐 얼마나 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이게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방향이 통하고. 여러분 이래 보세요. 만나고 싶고 또 연락하고 싶고. 그죠? 서로 교제하며. 우리 청년들이 이런 바람이 일어나야 돼. 멀리 있는데 멀리인 것 같지 않고. 저 하와이 있는 이한테도 전화하고. 그렇죠? 저기 어디 코넬에 있는, 저 덴마크에 있는, 그리고 저 샌디에고에 있는 연락하라니까. 해가지고 뭡니까? 거리는 멀지만 늘 함께 있는 것처럼 서로 교제하며. 무너진 것처럼 가까이 있지만 저 떨어져 있는 많습니다. 찾아 또 이렇게 세우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올바른 포럼해라. 여러분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너져 있는 청년이 없도록, 연약한 청년들이 힘을 얻고요, 기도하러 들어오도록 만들고 응답받도록 만들고. 이게 일어나지 않고 전도한다? 있을 수 없다. 김지민 집사가 내하고 저기 민영이만 인도 간다고 하니까 또 마음에 쓰였는지 자기도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 여행의 버디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팔 갔다가 인도 갔다가.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특히 우리 민영이도 해결 못하는 것들. 그래서 지민이 늘 하는 얘기가 니는 영어만 잘하면 됐다. 그래서 막 민영이 짐까지 들어주더라니까. 그래서 니 왜 집사님 니 짐 들고 있냐니까 민영이는 영어만 잘하면 돼요. 속으로는 막 불불 끓는데.
살리는 포럼, 치유하는 포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살리는 포럼, 치유하는 포럼. 미국 이제 못 가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중국 가요 이러더라고. 이래가지고 그럼 가볼까? 가지 말까? 뭐 이러고 있는데 티켓팅 했다는 거야. 살리는 포럼.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망설일 거고 낙심할 거 없다. 문제 아닙니다. 절대 문제 아니다. 위기 아닙니다. 외로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요 외롭지 않습니다.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바빠서 못해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요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전부 인터넷 중독, 인스타 중독. 그래서 난 소연이를 이제 불렀던 인중, 인스타 중독. 시간만 나면 보고 있다니 인스타 중독. 남의 거 봐서 뭐 하겠다 또 보고. 여러분 인생 사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주님 별명을 No Today에서 바꿨어요. Not Today에서 Yes Today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Yes Today 해야지. 그래서 오늘 받겠습니다. 살리는 포럼. 여러분 다 살려줘야 돼.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뭡니까? 괴롭히는 사람도 살려야 돼. 그걸 잘한 사람이 요셉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아. 초월해버린다. 일일이 막 뭡니까? 막 싸우고 막 이를 갈고 이래 보세요. 병 걸릴 뻔. 우리 아버지가 살면서 사시면서 3번 사기를 당하셨는데 그것도요 그냥 1, 200이 아니고 몇 억을 사기를 당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이놈 반드시 죽이겠다. 그때 우리 아버님이 건설 그 아파트를 지으셨고 그래가지고 다이나마이트를 구했어. 그리고 그걸 트렁크에 집어넣고 이제 기회만 보는 거예요. 기회만. 근데 혼자 죽이면 아까워. 자기도 자폭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가족들 다 있을 때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신이 막 이러다가 당신이 폐기력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다가 우리 아버님 자신이 폐기력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는 폐기력 죽는 겁니다. 그때가 1980년대니까. 그때는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겨우 살아나셨어요. 그 요즘도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살려야 돼.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도 살려라. 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요. 세상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오는 축복들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올바른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 시작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해보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시작을 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리고 뭡니까?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뭐로 가져와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도록. 지금 우리 교회 10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세요. 여러분 읽기라도 하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서 한 기도고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모세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기도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기도만큼 큰 힘이 없다. 그래서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기도로 흑암을 꺾어라. 기도로 모든 응답을 받아 누려라.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축복에 참된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증거를 하나님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신다. 날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맞아요. 그 기간 지나가는 게 고통이에요. 응답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정말로 외로워요. 내 마음 알아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내 와이프도 못 알아줍니다. 내 자녀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얘기할 때도 없습니다. 그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고통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축복이었어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없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모든 축복을 다 넣어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증거를 주신다. 그러니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요 흔들릴 필요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강단에서 쏟아진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뭐가 되도록 성취되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가라. 다른 생각할 필요 없다. 말씀 붙잡고 가라. 다른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가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폭풍이 오는데 부모들이 자식을 눈폭풍이 오는데 보내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모가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말씀이 떨어지고 시간표가 맞으니 가라 그 말이에요. 가라. 하나님이 막 나 솔직히 이게요 진짜로 부모들 모아놓고 기도하려고 그랬다니까. 눈 흐름을 바꿔달라고. 흐름을 바꿔버리면 눈 안 올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 우리가 막 방법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다 막으신 거지. 에어비앤비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제발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내가 환불 다 해줄게 오지 마라. 이랬다니까. 100% 내가 환불해 줄게 오지 마라. 이랬다니까. 눈이 너무 많아. 20인치 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았어.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다 알았어. 내가 안 하면 돼요. 내가 안 하면 돼. 내가 방법 안 찾으면 돼. 내가 계산 안 하면 돼. 내가 이익 안 따지면 돼. 그렇죠. 나는 그거 했는데 하나님은요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 왜?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겠다는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성취된다.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상관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기에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반드시 살려내는, 여러분 현장을 반드시 살려내세요. 그래서 오늘 산업선교에서 내린 결론처럼 여러분의 매일을 성공시켜라. 날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모늘. 사모늘이 뭡니까? 오늘의 기도. 여러분 기도 제목 찾으세요. 오늘. 내일 기도 제목 찾으라니까. 설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설교로 기도 제목 찾으면 돼요. 매일 기도 제목 찾아라.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제목 찾아라. 그럼 기도 제목 찾았다는 것 자체가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할 기도 찾아라. 그거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써놓고 가면 돼요. 그리고 계속 그걸 생각할,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 그대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면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하냐? 왜 새벽을 깨우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봐라. 그걸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되는 것. 그 말씀 성취의 결과로 생명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 업이 계속적으로 응답받도록. 이걸 매일 하라니까. 매일. 그것만 하는데도 삽니다.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염려가 돼도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빈 그물로 옷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죠?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니 밤새도록 던졌다니까요.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물 가득히 이게 물고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 물고기 개수가 153마리야. 그 물고기 개수가. 그런데 그 물고기 개수가 모나미의 마크가 됐어요. 그래서 모나미 연필에 뭐가 나와요? 153이 나와. 그 얘기. 근데 이 모나미 회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업에 딱 실패해서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볼펜 이거 하나 딱 만들면서 하나님 5억 개인가? 5억 개를 팔게 해주십시오. 50만 개인가? 5억 개인가? 주님 팔게 해주십시오. 근데 희한하지요. 딱 팔린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응답받아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네요.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날마다. 말씀 주신 대로. 오늘의 전도. 오늘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를 정하세요. 정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전달되도록. 그게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 한번 승리해 보라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는 걸 방해하는 게 사단 역사예요. 그렇죠. 말씀만 들으면 사는데, 그래서 이 전도는 뭐냐? 오늘 들은 말씀을 이 사람에게 꼭 불신자 아니라도 괜찮아요. 부모라도 괜찮고, 자녀에게도 괜찮고, 우리 내 같은 성도라도 괜찮고, 친구도 괜찮고,
이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누구에게 전해줄 것이냐? 요라고 말씀 들으라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에게 전달해 줄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말씀 들린 게 다 달라집니다.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성막 만들 때 하나님은 저 이방인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 때 유대만 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거 듣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자를 정해놓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가지고 전달할 것이다. 이걸 언제요? 매일 해라. 매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마가다락방의 새로운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역사에 큰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과거에 운명에 묶여 있지 않고 이제는 각인을 완전히 바꾸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실제로 체험한 참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의 참 전도자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늘 응답받으며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